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과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늘나라 백성의 하나됨과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숙한 하나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지 배우는 것이 이번 주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교리적인 기초들, 즉 하늘의 영적인 복,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 죄로 죽은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한 세 사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등을 알려주고 있으며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교회된 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성숙함으로 이루어진 한 몸된 교회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의 삶입니다.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삶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의 뜻은 부드럽고 친절한 자세를 뜻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그리고 절제 중에 하나인 온유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본성이 잘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자세를 보이고 잘 다듬어진 본성이 바른 곳에 쓰여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2절 후반부의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 그리스도 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 안에 푹 잠겨서 머무르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허물이 있는 형제 자매를 덮어줄 수 있으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 모함, 헐뜯음, 비난 등을 몰아낼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평화의 띠로 묶여진 한 가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과 분쟁이 있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좀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성숙함으로 이루어진 한몸된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지체들 사이를 끈끈하게 엮어주는 사랑입니다.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의 몸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돼서 자라고 성숙해 가는지 7절부터 6절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양한 지체의 건강함으로 이루어진 한 몸된 교회. 지체를 비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눈, 코, 입, 팔, 다리 등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은혜롭게 성실히 잘 수행해 나갈 때 건강한 몸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도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의 많은 지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스승보다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목자와 목녀가
같은 지체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이 땅에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합니다. 신약교회로 돌아가려고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정교회가 그 좋은 예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서로 섬기자, 서로 온유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성숙함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